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은 왕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이 사항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지요. 그때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 위협도 하고 그들에게 고난도 주었지만, 그러나 고난이 결코 복음을 막지 못하였지요. 결국 두 사람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이 어두움에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증인이요, 진실을 선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복음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의 고개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그 능력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순교가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위협과 채찍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그 위협으로 복음을 막지 못하였기에 결국 순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 첫 번째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스데반 집사의 행적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기에 그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요. 그가 회당에서 논쟁할 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그를 공회로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그를 정죄하려고 하였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이 있고 그들을 매수한 자들이 이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얼굴은 어떠하였는지 6장 15절에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 그를 심판하려는 그들 앞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절로부터 53절까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멀리하며 범죄하였지요. 결국에는 의로운 자를 잡아준 자가 되었고 바로 그를 살인하는 살인자들이 되었음을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 질책을 받은 이 공회원들은 7장 5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는 마음만 가득하였지요. 그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우겨쌈을 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7장 55절에서 56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제 어쩌면 정말 마지막 순간이기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고난당하는 스데반, 이 순간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살기등등한 공회 의원들은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끄집어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스데반 집사는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다해갈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일 수도 있지요.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명은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맞이하여 주십니까? 바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며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며 그 영혼을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 그 환상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며 중보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한 첫 순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사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또다시 사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처럼 7장 58절에서 그리고 1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사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영화의 복선처럼 이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생명을 소멸시킴으로 복음은 소멸되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1절을 보시면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을 위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큰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어쩌면 그 복음 전파는 막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는 사울이 이후에 바울로 변화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이 큰 박해가 결코 복음을 막지 못하고 복음은 이 고난의 고개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큰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큰 박해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도리어 더 흩어지고 더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었지요. 특별히 1절의 말씀 그 마지막 단어인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는 이 흩어지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이 디아스페로의 단어의 의미는 농부가 씨를 사방에 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마지막 1절 마지막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요. 즉 농부가 씨를 사방에 뿌리듯 큰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흩으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큰 박해는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자신의 터전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또 고향을 떠나야 돼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론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는요, 이런 간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대학은 어디를 가니? 취업은 어떻게 되니? 결혼은 언제 하니라? 라는 그런 질문의 시간이 아니라, 그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추석 모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는 보지 못했고 때로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가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절로 이 큰 박해 가운데 숨어만 있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의 그 장례를 위하여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던 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장례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자들은 결국 스데반과 함께하는 이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를 믿는 이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슬픔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겠다라는 그 분명한 다짐과 선포인 것이지요.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2007년 4월 18일에 터키의 말라티아 지역에 형제 3명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책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배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였지요. 그런데 이슬람의 신봉자였던 젊은 청년 10명이 이 틸만과 네카디 그리고 우르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받겠다고 접근하지요.
그리고 2007년 4월 18일 오전 10시경에 그들은 모임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한 총과 칼로 그들을 위협하고 줄과 수건으로 그들을 묶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하여 소개시켜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의 고문으로 그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였을 즈음에 바로 다른 형제에 의하여 이 경찰에 신고되어지고 이 끔찍한 사건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례식이 각각 열렸지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의 장례 가운데 누가 나올까? 몇몇 사람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둘 장례식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공적으로 노출되면 포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이 장례식장을 지킨 것이지요. 틸만의 아내 수잔나 틸만은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용서의 말을 합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함께한 성도들은 그들도 어쩌면 이 위험 앞에 자신을 노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 장례식장에 나아갔을 것일까요?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며, 복음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죽음을 넘어 영원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큰 박해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개인적으로도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시민들의 말을 들었지요. 이 해운대라 산책하는 이들이 저녁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느냐.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 12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울림은 결국 큰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그 성도들, 그리고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장례식에 참여했던 경건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결코 핍박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의 핍박은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 죽음을 통하여 복음도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성도를 괴롭히며 옥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누가의 복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복음의 능력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짐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두루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1절의 단어와 같습니다. 바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흩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빌립 집사님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의 큰 핍박은 당시에는 큰 어려움이요 환난으로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결국 이것은 복음 전파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박해로 복음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도리어 그 박해는 온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였고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은 그 땅에서도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를 통하여 여러 표적이 보여지고 또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에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은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며 못 걷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았지요. 그것은 역사적,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는요 이방인들과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즉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고 이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혼합 민족을 만들어 갔던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순수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한 신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갈등도 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정말 천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런 곳에서 바로 박해를 피하여 나아왔던 빌립 집사가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사마리아에서도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증인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빌립 집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향한 그의 선입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그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공동체,
즉 선택받은 유대를 넘어 온 땅으로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묶인 것이 풀리고 자유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빌립 이 집사님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역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동일한 구원의 의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순수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여 그들을 천시하고 천대하였지만, 그러나 복음은 특정 분류, 특정 사람에게만 증거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회복을 입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천시받는 그곳에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특정 나라, 특정 족속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사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언가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어졌듯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발휘되어집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증거되어지고 미침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 땅끝 조선에게까지 증거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박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도망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구석구석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 사마리아 성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큰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